언제나 저희 꽃동네 수도자들을 만나시고 꽃동네 사람을 만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예, 제가 방금 소개받은 강필리포 수녀입니다. 저는 LA에서 우리 할머니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신상현 수사님과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된 것도 하느님께 영광이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 삶을, 또 제가 하느님이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정성화하면 제가 우리 주제가 행복한 가정, 또 가정의 치유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꽃동네가 가는 곳 세계 어디이든지 우리 꽃동네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가정성화 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LA에서도 테미큘라라고 하는 피정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2박 3일 이렇게 가정성화 피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대를 하죠. 우리 수임들도 이 피정이 있으면 초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피정을 초대를 하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서 피정을 안 가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우리 집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가정성화 피정을 이렇게 간다고 오라고 초대를 하면 무슨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뭐 우환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홍보를 하죠. 아니, 자매님, 형제님, 가정에는 문제가 있거나 또 혼자 살거나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피정을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이래도 안 오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서 나도 막 재밌는 거 하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야. 다 필요 없어. 이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또 뭘까? 마음의 가난이 뭐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이제 우리 복음 삼덕에 가난이 있잖아요. 책이란 책은 가난이라고 써진 책은 제가 다 봤어요. 가난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제가 알고자 하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창설자 오홍진 신부님께서 이 마음의 가난이란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우리 신부님은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가 필요한 것이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되면 당신의 주머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하고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신부님이 일단 주머니부터 털어요. 그래갖고 다
당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오신 분님은 절대 주머니에다 돈을 많이 넣고 다니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더 줄 곳이 없어가지고 막 이 안타까운 마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거야. 제가 그때서야 막 찾아 헤맸는데 그것이 마음의 가난이란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게 줄 것이 없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랬을 때 그 나머지 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나는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족하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이 마음의 가난이란 거를 이제 제가 알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의 가난을 알고 이렇게 정의를 좀 내가 살짝 이제 아주 안 것도 아니고 살짝 알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제가 이게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입회, 수도자가 된다고 입회 할 때와 입회 후가 좀 다릅니다. 입회 전에는 저는 정말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는 성당 활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이렇게 학생회 그런 간부도 맡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대학교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성당에서 사느냐고. 그럴 정도로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정말 조금 하느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이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C라고 생긴 그 알파벳은 쳐다도 안 볼 거야. C가 뭐예요? 캐토릭 하면 C자로 시작할.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대학교 가서도 C자 쳐다보지도 않고 캐토릭 동아리에서 막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일반 사회 서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할까요? 그러면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대학 4년 내내 이렇게 냉담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냉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도자가 됐는데, 수도자가 되니까 뭘 시키냐면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성체조배를 시킵니다. 근데 저희 꽃동네가 일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회를 하고 났더니 계속 1시간 그거 안 하면은 성사도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체조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1시간 내내 이렇게 꾸벅꾸벅 베드로 옳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옳습니다 하고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내가 하느님의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늘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절로 신앙이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비록 베드로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것, 하느님에 대한 무지, 이것도 죄구나.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노력, 알려고 하지 않은 거, 그 자체가 죄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죄라고 느끼니까 얼마나 그래요. 하느님, 이제는 당신을 알고 싶으니까요. 당신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그때부터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요, 저 자신을 막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할수록에 제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느 날 아주 시커먼 이상 흉측한 괴물 덩어리가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너무 흉측하고 너무 끔찍해서 제가 바라볼 수도 없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게 뭘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익숙한 사람이야. 아니, 낯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데 너무 흉측해갖고 볼 수 없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니 하느님, 제가 언제 이렇게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막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그랬어요.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저 호처럼 달리고, 이때만에 컸던 그런 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풀러서 뭔지를 봐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화의 시작이더라고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드러나 있는 나 자신의 알은 5%. 100%라면은 내가 드러나 있는 나를 보여지는 거는 5%고, 95%는 내가 모르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95%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거를 풀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하느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을 하느님 앞에 바라보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가를 살펴보세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종신서원을 하게 되면 3개월 종회반을 합니다. 종신 수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기들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서로 얘기를 해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수도생활, 그 현재 시각까지를 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피드백을 하죠. 예,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제 첫 서원하기 전에도 우리가 수련을 받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줘도 그때는 별로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시 이랬는데, 종회반 때는 이제 다 해주는데, 저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는 이중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뭐 나한테 왜 이중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부정적이야. 내가 언제 부정적이야?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굉장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내 내적 작업인 것을 시작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부터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나의 부정적인 거를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도저히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에 있었던 어려운 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우리 막내 동생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우리 막내 동생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얘기해줬던 그러한 것에 내가 빠지게 됐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내적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그때 그 서울 요양원에서 했는데 7층 건물이에요. 7층 건물인데, 이제 제가 그거 너무 상심되고 막 너무 슬프고 세상 살고 싶죠. 지구멍을 들어가기도 나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좋았을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하느님, 당신은 왜 나를 이런 말을 듣게 가만히 있었나요? 내가 기도를 안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거 안 알려주셨죠? 그리고 엄마, 아빠, 왜 내가 이런 말을 듣도록 자라게 그만두셨나요? 동기들, 니네들 다 나빠. 내가 그렇게, 니네들 눈에 그렇게 보여졌을 때, 왜 나에게, 너 이중적인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나를 그냥 비난의 말을 나에게 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엄마, 아빠도 싫고, 하느님도 싫고, 다 싫어. 그리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동기들 해주고 시간만 나면 7층에 올라가서, 하느님, 나 내려가기 싫은데 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제 죽고 싶다. 이래서 제가요,
그 한순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7층에 난간에 섰어요. 정말 죽으려고. 이거는 제가 이번 피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난간에 섰는데 있잖아요. 저 7층 바닥 있는 땅이 이게 쑥 올라오더니 7층하고 이렇게 제가 서 있는 높이랑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만 내디디면 나는 딱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서도 괜찮을 것 같은.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그냥 그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보이니까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한 대 팡 치는 게 있었어요.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이게 뭐야? 아, 이게 내가 사탄의 놀이에 놀고 있구나. 이거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발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느님께 감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는 되지 않고 이제 그 피정이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밥맛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반을 하게 되면 피정을 연속으로 이제 일도 하지만 작업도 하지만 피정을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4박 5일 어떤 피정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신부님께서 미사를 이렇게 주례하시면서 강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신부님께서 자기도 새엄마랑 이렇게 사는데 엄마는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새엄마랑 사는데 새엄마가 너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은 이제 40일 피정을 하셨더라고요. 40일 피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자기가 새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음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엄마랑 이렇게 가까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한 줄기 이렇게 시원한 바람줄기, 빛 이런 것이 내 이게 가슴속을 통하면서 요즘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이것이 뭐지? 하느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피정이었는데 리더 하시는 분이 촛불을 나눠주면서 자기가 치유받고 싶은 곳에 이 촛불을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멘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삶을 이게 딱 그려주는. 그래서 나는 수녀원에 와서 아주 그냥 힘든 수녀님하고 살아서 나는 상처를 30대 받았으니까 30대에다 나는 갖다 놓고 치유를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촛불을 딱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멘트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네 그 삶부터 딱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다른 거 모든 거를 다 잊어버렸어. 뭔 멘트를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유년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제가 몸이 떨리면서 내가 유년기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아니야 나는 30대야 수녀원에 들어왔으니까 30대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촛불을 유년기에 갖다 놨는데 그때 멘트가 뭐였냐면은 너가 사내의 아이였더라면 이 얘기가 딱 나오면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필름이 정말 영화가 활동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쫙 돌아가서 움직이잖아요. 제 일생의 이 프로그램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요, 2남 5녀예요. 제 위로 오빠고 제 아래로 남동생이거든요. 언니 셋이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남자애를 기다렸겠어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 너가 사내 아이였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접해봤거든요. 근데 내 뇌리에 누군가가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 엄마로부터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도 남자이니까 나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남자만 할 수 있냐? 힘이 없어도 머리를 쓰면 된다. 이러면서 제가 기를 쓰고 이게 내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나도 엄마 잘할 수 있어. 나도 어디 사회 나가면 남자 못지않게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그 욕구는 죄의 뿌리에는요 기본적인 거 두 가지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렇게 내가 지배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그러한 것들,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내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내 자신을 알아갈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 피정의 집에 가면요, 샌드백이 달려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막 그 상대방을 향해서 샌드백으로 날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야? 막 이러면서 날려요. 그런데 저는 하느님을 향해서 날리고 싶었는데 참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깨닫고 나서 하느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길을, 이 수도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하느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어둡고 힘들고 막 어려운 것들이 다 이렇게 묻혀지면서 이제 좀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럽지, 아직은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었어? 이러면서 자기들은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우리 동기들이 막 저를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로 그 피적이 마무리되면서 제가 너무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이게 하느님이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죠? 그럼 제가 수녀원 왔던데 수녀원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삶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미워 보이지 않고 우리 동기가 이뻐 보이고 엄마 아빠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내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를 내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럼 하늘나라를 가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그럼 하느님을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마음이, 그 산상설교 보면은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하느님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하느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느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안 해주시고 내가 정화되지 않으면 하느님을 배울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오점도 허락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내가 정말 회개를 하면은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저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받아주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제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느님을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그런 것들을 대충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성화시키고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 이렇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려면 이게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 자녀들이 또 어렸을 때는 열심히 성당에 나가고 뭘 하지만 나중에 좀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들이 되잖아요. 성당에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서도 또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들 이게 자식들 잘 되는 거 바라시죠? 네.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뭐가 성공한 것입니까? 에? 하느님을 잘 믿는 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잘 믿는 거 성공했다. 박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또 그래 우리 자식들 돈 많이 벌고 그래 또 돈이 다 돼. 그거는 인간이 된다. 그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육합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성당 열심히 갈 때 너 공부해야지 대학까지 이러면서 성당 가는 거 좀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예. 그런데 돈 잘 벌고 뭐 하고 맨날 세상적인 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비즈니스 잘하고 내가 또 우리 자식들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뭐해라 이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 믿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알아야 돼? 하느님을 알아야 돼. 근데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딱 단어 외우고 1시간 외우고 막 수학을 잘 풀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참 좋아하거든요. 수학을 막 이렇게 풀고 여러 문제를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있게 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식들이 그냥 성당에 가면 우리 수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성당에 가면 야 너 고3 다 지내고 성당 가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그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꼬맹이를 같이 데리고 성당 엄마 저기 미사를 왜 해? 대답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 기본적인 우리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왜 미사를 가는지 미사에서 영성체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그거를 알면은 미사를 빠질 수가 없어요. 주의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 교리를 모르면요. 요즘 교리책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사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자들이 왜 이렇게 살고, 우리 꽃동네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이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깨닫기까지는 뭐 했나요? 수도자가 돼가지고 제가 뭐 했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비록 막 졸고 분심이고, 저는요 지금까지도 분심 중에 기도해요. 제가 정말 하느님의 참 평화를 누려본 거는 아직까지 딱 한 번, 그거 제가 인정하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음 안에서 깊은 곳에서 아무 느낌도 없는데, 와, 이게 평화인가 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분심해요? 이거요. 괜찮아요. 분심되면 하느님, 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세 추스리고 다시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내 현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제가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제 어떤 그런 인정받고자 하고,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막 남 탓을 해. 전부 다 내 탓이 아니야.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곤충 만들으세요, 곤충. 그리고 옆에 사람 겨눠보세요. 옆에 사람. 봐요. 자, 그러면 당신 탓 몇 개? 하나. 하느님 탓 몇 개? 그 다음 나를 향해 있는 손가락 몇 개예요? 그러면 누구 탓이 더 커? 내 탓이 더 큰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네. 내 탓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탓만 해? 잘된 것은 다 내 탓이고 못된 것은 다 누구 탓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 개 손가락이 향해 있는 나를, 제가 내 탓이 더 큰 것을, 나는 맨날 나무 탓만 했어. 그러니 우리 동기들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우리도 집안에서 잘 보십시오. 왜 분란이 일어날까? 내 탓보다는 네 탓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지 않아서 이래.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보게 되면 남 탓을 못해. 우리 성서에 나오잖아요. 남의 티눈은 보고 막 야단치면서 내 들보를 갖고 있는 나는 몰라. 왜냐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거는 얻어질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늘 깨어 기도하라.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맨날 보면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야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맨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멘. 분심이 생겨도 괜찮아요.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요즘에는 우리가 악습에, 악들이 너무 난무해서 내가 지금 악에 젖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우리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스, 오와 노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여친 친구가. 저는 싸우기 싫어서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게 해. 그럼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해. 근데 그게 결국 바르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수연님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도 내가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제가 잘 안 받아들여진 게 있었어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쟤를 딱 보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를 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 옛날 분이신데.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합니다, 지금. 오신 분님께서 저를 보면은, 야, 너는 이미자를 좀. 야, 너는 우리나라에 뭐 이쁜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이미자를 너무 닮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어요. 저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수련 때 이제 우리 수녀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는 이제 후배들이 입회할 때 이렇게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였는지 신부님께서 늘 마이크를 잡고 이게 야, 누구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신부님께서 또 역시 마이크를 잡으시면서 우리 꽃동네에 이미자가 있는데 나와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제가 봐도 정말 이미자를 닮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이미자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사람만 눈에 튀시나 봐. 그날도 야, 여기 이미자 나와봐 하니까 그 수녀님이 척척척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이 자기 몫을 다 하고 1절만 하고 내려오지 2절을 딱 우리 꽃동네 이미자 2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자 2가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두리번 찾는 거죠. 그랬는데 그 수녀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순고를 하고 너무 났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피정을 다 마치고 방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팔을 착 걸어붙이고 그 수녀님 방을 착 들어갔어요. 수녀님, 수녀님은 오신 분님이 이미자라고 하니까 수녀님이나 이미자하지 왜 나를 이미자라고 그래? 수녀님이 뭔데 나를 이미자라고 그래? 이러면서 저 정말 남의 약점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수녀님한테 막 따지면서 막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나면서 나는 말이야 이미자 아니야. 나는 김미화야. 내가 여러분도 웃으세요? 말하고 나니까 닮았죠? 이미자보다는 김미아를 더 닮았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그 순간에요. 저한테 있던 컴플렉스가 날아갔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수녀님 내가 김미아야 하는 순간에 이게 쳐다갖고 있는 수녀님이 팡 하고 숨이 터지고 저도 김미아 해놓고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입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좀 엄마 친구분들도 오시면 그래서 우리 딸이 많으니까 되게 딸 많은 집은 예쁘더라고요. 딸들이. 그랬는데 엄마 친구들이 오면 집이 넷째 딸은 항상 하는 짓이 예뻐. 얼굴 예쁘다는 소리는 전혀 안 하셔요. 근데 다른 딸들은 보면 다 아유 셋째 딸 막내는 왜 이렇게 예뻐 맨날 이러시게. 그러면 엄마가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넷째 딸이 제일 예뻐 이러는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외모에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들춰내시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치유하거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다가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우연히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느님의 메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수도자 노래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동기 수사님이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수사님은 저 노래가 딱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사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와, 여기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길래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까? 여기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이럴까? 이런 거를 깨달아 간다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겠죠. 하느님의 은총의 도가니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저의 어떤 죄성을 보고 제가 죄를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죄인이라고. 내가 하느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꽃돈이 기도회를 정말 싫어했어요. 기도회 대표곡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벌레만 또 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아니, 도대체 저 노래를 왜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싫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처음 이렇게 느끼고 나니까, 야, 이 노래는 그냥 나오는 노래가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느님을 뼈저리게, 하느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노래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 내가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이야, 이거는 정말 묵상이 되는 노래야. 이거는 묵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노래다. 이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새기게 됐어요. 이야, 그래서 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리고 수도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세상에 버려지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살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 사람 성령기도회 가는데, 야, 성령기도회는 이상한 사람만 가. 그리고 랄랄랄라, 나는 이런 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가 이렇게, 저기 성령기도 올리지 마.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각자가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성령기도에 가는 사람, 말씀으로 통해서 가는 사람, 묵상을 통해서 가는 사람, 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피정에는 내가 다 가봐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내 코드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서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누구는 다 성령 기도회로만 몰려올 수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만 갈 수 없어요. 다 이게 강론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길이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을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 너가 여기 가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야, 그러면 나도 아직 꺼려지는데, 나도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함께 따라가서 성령의 의뢰를 입고, 은총을 입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면 그걸로 족하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롭구나. 감사가 되니까요, 정말 세상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된대요. 그리고 불평을 하면 불행해지게 되는 요인이랍니다. 예, 그래서 감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면 불평은 사탄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 고린토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첫날부터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혼식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한결같이 이 남편이 술을 못 끊고 집 앞에 와서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이 술을 끊어야 되고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1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날 밤도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기로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분이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날 또 역시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딱 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남편이 역시나 고주망태가 돼서 왔는데 이상해요. 남자들은 왜 집까지는 잘 오는데 이불까지를 못 가요? 현관에서 그냥 쓰러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낑낑대면서 이제 이부자리에다 옮겨놓고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남편을 어떻게 내가 또 보고 살아야 되나. 나는 정말 이 남편하고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강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게 그 일상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서 아휴, 이 인간을 보고 내가 뭔 감사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유 감사하라니까 그래 감사거리를 생각해보자. 그래 매일 하루같이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도 술 먹고 집을 제대로 찾아오니 감사하다. 그리고 10년을 하루같이 술을 먹었는데 건강이 해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니 감사하다. 없느니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는 이제 막 그리고 이렇게 뭐 얼마나 술집에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겠어요. 그런데 하루같이 다른 여자 쳐다보지 않고 나만 바라봐니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꼴봐 보니까 감사가 이렇게 하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일어났더니 자기 와이프가 잠을 안 자고 뭐라고 주룩주룩 하니까 이 남자가 잠자다가 퍼뜩 놀랐어. 내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이 우리 여자가 와이프가 이상해졌나 봐 이러면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자매님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10년을 하루같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했대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는지 아니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무릎을 박치면서 여보 내가 이렇게 10년을 하루같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니 고맙다 하니 내가 그동안에 너무 고생시키고 또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온 남편이 고맙다 하니 내가 이제는 술을 끊어보도록 노력할게. 아멘. 그리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느님을 믿어볼게.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안 들어진 기도가 싹 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예. 이렇게 감사는 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일례뿐이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좀 많죠. 먼저 감사하는 거. 내 가족의 안에서 이 감사하는 거. 내 가정 안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 그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내 모습을 보고 와 우리 와이프 변했네? 그러면 그 사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 약하고 그래 바울사로가 그랬잖아요. 자랑하려거든
그래, 약점. 바오로 사도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를 찌르는 뭐가 있었대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간질병이었을 수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 약한 자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강한 자에게는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하느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약점을 막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이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한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네. 그러면 누구부터? 나부터 뭐? 그렇지. 나부터 변화되는 거. 그래, 나부터 변화될 때 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느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막 밀천에도 하느님 저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어요,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저도 이제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쁜 짓을 못 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느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내 일상생활 안에 뭐가 중심이 된다? 하느님. 하느님이 중심이 되면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느님을 알게 되니까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커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내일 일정까지도 이렇게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또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